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꼭 유의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나 아니면은 건강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동일하게 새 힘과 큰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지난주에는 부부,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이제 부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특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가정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가정을 실제로 형성을 해야 되는가,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걸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는 가정. 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부부가 만나고, 그리고 가족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뭐 먹고, 뭐 간단한 언어도 배우고, 뭐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장 먼저 여기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정이고, 그래서 사단도 가장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게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죠. 그 사람의 기초를 무너뜨리면 결국 다 무너지고 계속해서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를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과 가정이 나 한 사람의 기초가 되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가정에 대한 문화작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정에 대한 문화가 이렇게 샥 나오는 게 아니고 늘 많이 나오고 늘 히트를 치고 늘 인기가 많은 게 가정에 대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여러분들이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니까 넷플릭스에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스파이 패밀리잖아요. 그것도 되게 극단적인 남편분과 아내분이 어떤 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가정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각광을 받냐면 뭐가 특별히 막 엄청 재미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애가 귀여워서 인기가 많아요. 그냥 그 남편이, 그 특별한 사람이 그냥 남편 역할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특출난 여성분이 그냥 어떻게든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몇백만 명이 보고 팔리고 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 작품이 또 탄생을 했는데, 그 가정을 다루는 작품은 늘 인기가 많거든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 평범한 가정. 그냥 뭐 아빠는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산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아이랑 놀아주고 뭐 엄마는 늘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이도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뭐 부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유복한 가정에서 조용히 좀 평범히 살고 싶다는 그 작품들이 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이전에 연애물이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만화가 되게 많거든요. 뭐 가정 제가 그 제목을 다 말하면은 이제 제게 새로운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제가 제목들은 나열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 작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드라마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사실 가정에 대해서 다룬 그 문화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큰 시간을 들여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고등학생 둘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지식도 많이 얻고 이제 어른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받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현실의 어려움과 부딪혀 살아가는 부분들. 또 반대로 되게 유복한 연예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의 귀여움을 보는 그 슈돌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가정의 프로그램이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힐링을 얻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 그냥 저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 무언가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춰서 나도 저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도 함께 품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현실을 실제 이뤄가는 가정이 거의 없다 봐도 될 만큼 없죠. 그래서 뭐 소통이 단절됐다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문화적인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화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가치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뭐 고등학생 둘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운셀링하는 그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아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기선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지식이 습득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야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아니면 야 여기서 뭐 보니까 뭐 아니면은 저 프로그램에 야 어느 연예인은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그거를 되게 당연한 것처럼 전달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처럼. 상대방 그걸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서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할까? 왜 저 가치관을 내게 얘기를 할까? 어디서 저런 거 주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할 만큼 이 가치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게 모든 가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 소통이 안 돼요. 뭐 남자는 이래야지, 뭐 여자는 저래야지, 뭐 남자랑 여자 순서 바꿔서 이제는 여자가 먼저고 남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서 이제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그게 계속해서 충돌되는 세상이에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문화 작품도 쏟아져 나오고 내 현실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가치관의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랑도 소통이 안 되고 내 것만 가지고 전혀 남과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고 세계보고만은 더욱더 소통이 될 수 없는 가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부 사이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자녀를 낳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자녀가 낳고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 자녀를 뭐 둘 낳는다고 치면은 그 둘이 똑같습니까? 지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별도 일단 다를 수 있고 다 다른데 그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안 부딪히겠습니까? 그거 평생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뭐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 이것도 입장이 완전 달라요. 나는 첫째로 태어나서 불행하다.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왜 아무 발언권 없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소통 안 되는 불통되는 내용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이고 이 가정을 어떻게든 힐링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되게 평범한 가정을 비춰주는 그 문화작품이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얘가 좀 교회를 바닥바닥 잘 가면 좋겠고 뭐 록펠러 얘기 막 들리는 것처럼 얘가 뭐 40분 일찍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 오, 천지가 개벽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부모님이 내 나이 때 교회 다녀봤냐? 내 나이 때 말씀 들어봤냐? 당신들도 내 나이 때 솔직히 밖에서 좀 싸돌아다니지 않았냐? 라는 반발 심리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가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소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은 거죠. 그 답이 영적 소통입니다. 사람의 기초가 이제 가정이라고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요. 아, 나는 이 정도 가정에서 이 정도 수저를 가지고 자라났으니까 이 정도 일밖에 못할 것이다. 우리 가정의 환경과 형편을 보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얘 챙기고 이 가족 챙기고 혹은 뭐 저 가족이랑 우리 가족은 달라 하면서 그렇게 한계를 지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쟤랑은 이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되라고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고 한계죠. 이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영적 소통이라는 거고 그 영적 소통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이라는 거를 두고 볼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아니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행동하냐?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행동하냐? 내 형, 내 누나, 동생은 왜 저딴 식으로 행동하냐라는 그 이유를 적어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인생이고 그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그 가정을 두고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능력으로 누릴 수 있냐라는 그 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내 아빠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자기 입장이 저렇게 강하고 반대로 왜 나는 저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라고 하던 그 모든 순간에서
그 한계에 스스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 때 진짜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가정을 보면서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 눈을 못 뜨도록 문화작품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저 유복한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야, 뭐 복은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뭐 평범한 남자랑 여자랑 잘 만나면 조용히 뭐 어느 날에는 저 넷가 가고 뭐 그 다음 날에는 어디 뭐 공원 놀러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솜사탕 하나 먹고 이런 게 뭐 낭만이지 하면서 그런 힐링을 잠시나마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때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정을 솔로 살리는 소통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계 복음화와 소통이 되는 가정이냐면, 우리 가정 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세계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그 소통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잖아요. 실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로 누릴 때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가정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그럼 내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현 위치에 있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실로 기도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도 영적인 거로 소통을 한 거거든요.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함께. 왜 비유를 드셨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영적인 것 제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것 어떻게 하면 뭐 좀 콩고물 좀 떨어질까, 육신적인 이득 좀 볼까 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정 서로 간의 가치관에 부딪히고 사실상 하나님 떠난 그 죄인된 상태에서 평생 같이 지옥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대인 보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깨닫지 못했던 게 또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드셨고, 그래서 그 카톡방에 보시면은 교재 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뭐 이제 물고기 비유까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 준 복음, 가정에서 진짜 너희들에게 알게 한 그 은혜의 복음,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너희들에게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이고 너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얘기를 하셨고,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거고, 실제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누군가를 죽여서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완전히 살리는 역사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 샌들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냐면, 그 헤로당이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보시면 헤로당이 이제 세례 요한을 원래도 좋아하진 않았고 죽이고 싶어 했고,
완전히 죽이게 되는 동기와 일이 생겨서 되게 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한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을 하면은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조카예요. 헤롯의 조카예요. 헤롯의 조카이고 헤롯의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조카랑 결혼을 한다. 뭐 내가 내 친척이랑 결혼을 한다. 심지어 그것도 내 동생과 결혼한 사람과 또 결혼을 한다. 많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쓰면은 말이 되냐라고 할 만큼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것도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네 뭐 하는 거냐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 율법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근데 이제 헤롯이 그거를 되게 싫어했고 마찬가지로 헤로디아도 그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 연회 파티를 열었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참 안타깝냐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면 이제 또 딸을 낳잖아요.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춤을 추는 거를 보고 반했어. 쉽게 말하면은 뭐 어디 뭐 여자분 춤추는 거 보고 그냥 혹한 거지. 그걸 보고 이제 또 넘어가 가지고 아 뭐 손 뭐 들어줄까 말해봐라 했네. 이제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 세례 요한 죽이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막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시대에 벌어졌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한 민족의 가정, 대표한 그 가정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좀 이름 내세우고 싶고 더 이상 뭐 하나님 말씀과 고리타분의 율법 왜 지켜 하면서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만 인생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고, 아무리 왕으로서 성공을 해도 결국 그 가정의 한계는 못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진짜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가정이 살아날 수 없고 한 민족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신발끈 그거 묶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인간 중에 가장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복음을 가치를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예수님 나타나실 때 뭐 신발끈은 고사하고 뭐 복음은 사실 평소에 잘 쳐다보지도 않고 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영적인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완전히 치유를 얻는 것, 뭐 세상 문학 작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반대로 극단으로 치솟는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그런 작품들, 그런 가정 작품들이 내게 주는 메시지,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살리고 그 상대방도 살리는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충만히 임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사람들을, 세상들을, 현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말 말씀 안에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만큼 세상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